오늘 창세기 18장, 오늘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우선 21절까지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16절부터 이제 18장 마지막 33절까지는 소돔의 운명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돔의 운명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요. 16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앞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와 그 천사들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게 중동 지역의 고대 풍습입니다. 손님이 오면은 그냥 방에서 잘 가세요 하는 게 아니고 또 저만치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과 주인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 또 손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는 얼마나 멀리까지 배웅했느냐를 가지고 그 두 손님과 주인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어요. 앞에 대접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밥값을 톡톡히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밥 얻어먹고 그냥 가겠냐? 뭘 이야기했다고? 아들 낳을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 그동안에는 아들 낳을 것이라 하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확한 시점까지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장면이 바뀌어져서 16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또 찾아온 손님들을 멀리까지 배웅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고마워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하고자 하시는 일, 계획, 뜻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 직책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나와요. 왕.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직책들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입장을 보면은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는 거예요. 백성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지만은 그가 있는 입장이 백성 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의 큰 차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서 아브라함은 선지자 역할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 41장 8절하고 야고보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8절하고 야고보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한 사람의 그 위치, 평가, 그것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종종 뭘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의 친구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별 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룹에 속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친구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셔서 자기 벗이라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관계에 있어서 특징이 있지만은 친구라고 할 때에 중요한 두 사람 사이를 그 우정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그러면 신뢰가 될 때에 나타나는 그 다음의 과정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 사람의 친분의 정도, 우정의 깊이, 신뢰의 정도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가? 얼마만큼 그 내면의 이야기를 상대에게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우정의 정도, 신뢰의 모든 것들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 그거는 친한 게 아니에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을 드러내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때로는 비밀까지도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는 신뢰하고, 친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친구는 자신을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숨기겠느냐 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비밀, 그 내면, 그 속내까지도 친구에게 친구라고 할 때는 이야기를 하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예?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전제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갈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뭐가 가지 않으면요? 신뢰가 가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입이 싼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대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또 틀림없이 듣고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라. 그걸 여러분 개인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 가운데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죠. 잠언 11장 13절은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그랬잖아요. 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한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말 많은 사람한테는 말을 많이 하면 틀림없이 내가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또 갑니다. 그래서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드러내지만은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입을 조심하라. 말 많은 사람에게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사람의 인간관계는 살다 보면 틀어질 수 있어요.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나중에 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사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좋았어요. 그때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비밀을 이야기했어. 또 남의 숭도 좀 보고 욕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틀어졌어요. 살다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 그거예요. 예? 살다 보면 서로 안 맞을 수 있지만은 이전에 친한 깊은 우정 관계에 있을 때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관계가 틀어졌다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예?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 사람하고 안 좋다 할지라도 이전에 친한 관계 속에서 나누었던 것들은 비밀을 지키고 입을 닫아야 돼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안 좋은 걸 가지고 이전에 그걸 끄집어내서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전에 좋았던 시절의 그 이야기들은 침묵을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이고 예절입니다. 도입니다. 예?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이 말은 말이 많은 사람은 은연중에 실수할 수 있어요. 고기가 걸리는 게 다 뭐 때문이에요? 입에 걸리잖아요. 낚시에 입이 걸려가지고 다 대롱대롱 달아올려가지고 많은 경우에 입 때문에.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렇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고. 그래서 가능한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가능한 말이 많으면 쓸 말이 별로 없다 그렇게 했어요. 다행히 여기는 말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행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또 전송받은 게 고마워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 밥값도 하나님께서 톡톡히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아이고 제가 여기까지는 따라 나서야 되죠 하고는 한참 또 따라 나서 배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마워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로 챙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공짜로 챙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피조물이 당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작은 정성에 대해 예? 한 컵 받으면 말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예? 멋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쫀쫀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쫀쫀한 분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쫀쫀한 인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을 쫀쫀하게 하면은 그 인생은 펴지질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 양치기 마음 먹고 한번 했더만 하나님께서 탁 그냥 예?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 딱 하잖아요. 예? 통 크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통 크게 팍 주시는 분이라 이게. 네? 그 따라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하는 거 내 혼자 할 수 없다. 내가 알려주마.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하잖아요.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게 문맥의 흐름이요, 분위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와,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공짜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나중에 22장 18절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시도한 그 이후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는 영적인 복도 있고 정신적인 복도 있고 물질적인 복도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복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큰 복은 영생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이 얻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결정적인 복입니다. 배웅받고 하나님께서 뭐 줄 거 없나?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겠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여호와의 도를 아브라함이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도 교육시키라. 부자선자 142페이지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의무이다. 무엇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의무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하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 안에 살라고 했으면 자녀들이 빗나가지는 않지. 세상에서 잘 되고 뭐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가르치는 반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그렇게 빗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들 자신이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율법 안에서 행하기 전에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을 따르라고 요구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단풍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바람풍 정확하게 하면서 바람풍 하고 따라 하도록 해야 되지. 쟤는 해가 짧아가지고 다단풍 하면서 바람풍 못 한다고 아이를 때려가지고 따를 수 있겠냐 그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의 삶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을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19절에 이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7절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0절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18절, 19절에 자녀의 축복과 후손들의 번영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뭐 한다고요?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근데 하나님께서 꼭 가봐야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
13장에 잠깐 가서 한 구절을 보고 요리 다시 옵시다. 왜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13장 13절에 롯이 소돔까지 이르고 난 다음에 이 모세는 13절에서 소돔 사람들을 이미 딱 이야기를 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18장 20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림 부러지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상하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11장에 바벨탑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내려가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3장 13절에 결론이 나 있어.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판결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공의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정당하게 판결하신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성을 인간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러면 소돔 사람들에게 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앞에서 14장에 전쟁이 났어요. 소돔 왕이 패했어요.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했어요. 그리고는 포로들을 회복시켰어요. 그때 14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성경은 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14장 21절에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16절에 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에 의해서 내가 승리한 것이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걸 거기서 보여줘요. 그럼 소돔 왕은 이미 소돔 왕뿐만 아니라 소돔성에 거하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한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그거 하나 찾읍시다. 전도서 8장 잠언 전도서 8장 자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한번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징벌을 하면은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멈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그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 하나하나에 일일이 심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면서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다 그거예요.
예? 뭐 당장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우선은 잘 되니까 꼭 구태여 내 좋아하는 것,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목적을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살아도 지장 없다. 그래서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행하는 악한 일을 갖다가 반복해서 행한다는 솔로몬의 경고예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소돔성의 노아 홍수를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창세기의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어갈 때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한계가 아니라 더 은혜의 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제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제는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120년이 딱 오늘 찼는데 늦게사 노아의 전도를 듣고 먼 데서 노아 방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루만 더 연기하면은 들어올 사람이 저만큼 오고 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 이제 가정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120년인데 안 된다. 너는 늦었다. 안 되겠다. 노아에게 문 닫아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120년이라는 기간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기간이 오버된 상태에서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120년에서 120년 하루를 연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130년이 돼도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판단 하에서 문을 닫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와 사랑을 연장시켜도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더 죄악을 행하고 더 많은 악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도 마찬가지.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간을 그들은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성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반복해서 접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남용하고 그 기회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이 세상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처럼 이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기회를 주어도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릴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문도 닫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인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렇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이 바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예?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바로는 자기 아들 죽고 장자 죽고 자기도 최후를 마친 거예요. 바로 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최후를 마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한 개인의 품성이라는 것이요. 한 선한 행동, 한 악한 행동, 죄된 행동이 그 사람의 품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경향입니다. 경향, 추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추세가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잘 쓴다고 해도 어떤 때는 잘못 쓸 수 있어요. 컴퓨터에 입력을 막 하는데도 정확하게 한데도 오자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계속 오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우면 되는 거예요. 지우개. 그래서 지우개 신학이라 그럽니다. 지우개 신학.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지요. 지우개 신학은 살다 보면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오자가 나올 수 있어. 오자가 나온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자가 나오면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간 본성 자체가 연약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오자가 나와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때 우리는 내가 넘어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려다보시는, 여기에서 이 두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는 넘어진 상태에서 위를 쳐다봐야 되고, 예수님은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그때 우리는 손을 내밀면은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시고. 흙탕물이 있는데 여기 있어. 자, 양이나 깨끗한 동물들은 진흙 구덩이에다가 넣어놓으면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흙탕물 속에. 근데 그건 안 맞아. 그거는 본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거기다 넣어놓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서 뒤집기고 뒹굴고 놀아. 돼지는 그 흙탕물 속에서 노는 것이 본성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양들이나 깨끗한 동물들은 그 안에 있으면 답답해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머뭇거리는 사람은 이미 그 흐름이 그쪽으로 기울어진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빠져나오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빠진 그 상태가 아니라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굽혀보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빠져나오질 않고 진흙탕 속에서 머뭇거리다 보면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예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빗나간 길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것들이 점점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그 상황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 손을 내밀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살핀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22절부터 보겠어요. 22절부터 33절은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탄원과 중보인데, 여기서 22절부터 33절의 전통적인 이해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리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그가 강구했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강구한 그러한 본문으로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다른 각도에서 22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할 거라. 한 번도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것을 저도 처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저녁에 화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네? 보겠어요, 한번. 자, 이제 22절부터. 하나님께서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두 천산에 이제 갔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마 이 장소는 소돔 고모라 성이 보이는 어떤 지역일 수 있어요. 그래야 실감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자, 그대로 섰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아무래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그 성 중에 몇 명이요?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에 이제 따질 듯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의해서 탄원하는 행태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는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하나님께 훈계하고 따지는 분위기예요. 의인하고 악인하고 죽이면 됩니까? 똑같이 취급해도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 분위기의 흐름들이. 자, 50명을 그때에 이제 26절에, 그러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따지듯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면은 안 된다. 그럼 원래는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했으면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생각했으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을 아무래도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당신 계획대로 멸망시키더라도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조카 롯은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문맥의 흐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카 롯은 언급하지 않고 50명 정도 있으면은 성 자체를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대들듯이 따지는 그 분위기에서 26절에 이놈 금방지게 말이야. 너가 왜 이래? 그게 아니고 2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의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취급하고 의인들이 거기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그 소돔성을 멸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뜻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 말대로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준 것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쁜 하나님, 나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를 그렇게 몰아치지 말라는 거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50명 딱, 적어도 50명은 아니겠느냐 하고 딱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아, 오케이. 50명이 있으면 말이야, 내가 그 성 멸하지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제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해. 27절 보세요. 가만히 50명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버린다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재빨리 이제 소리를 죽여가지고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28절 50어인 중에 5명이 빠지면은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근데 하나님께서 45명 이야기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45명이 안 될 것 같다 그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또 낮춰가지고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더 기가 팍 죽습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바짝 이제 쪼른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는 5명씩 내리는 게 아니고 10명씩 팍 내려가지고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30명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납작 엎드려요.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내 이놈 그만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됐다 그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최소한 몇 명은 있을 것 같았어요.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소돔성을 멸하시는다 할 때 이 부당한다. 의인하고 악인하고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따지듯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10명은 안 되겠다 하면 더 낮춰야 되는데 더 이상 안 했어요. 예?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10명도 안 되겠다. 10명도 안 되면은 성을 멸하지 말라고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 마지막 장면이 이제 3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면은 여기 본문의 흐름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주제의 흐름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끝까지 간구하고 중보했다 하는 그 전통적인 주제도 하나 있지만은 마지막 부분이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럼 원래는 진짜 롯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했으면은 글로 가야죠. 예? 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멸망시킨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기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 허겁지겁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 지금 내가 10명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10명까지 있으면은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비상이다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에서 18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을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에 롯도 누구요? 롯도 친척이요. 그러면 다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라. 근데 롯이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딸을 붙이니까 매정하게 끊지를 못하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목초 문제 때문에 소돔성 가까이로 갔다가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것은 이러한 죄악의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우리를 불러냈다. 네가 거기 가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 찾아가야 되는데 한 번도 찾아간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0명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더 이상 이야기도 않고 그냥 자기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19장에서 롯의 천사들이 가서 롯의 가정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아내나 롯이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릴 때에 강제로 그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눈앞에서 그냥 성이 다 완전히 불타버리는 걸 이제 봤어. 그러면은 롯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겠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예? 잘 살아보겠다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유지에 속하고 했는데 자기 아내까지도 죽어버리고, 예? 자기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두 딸하고 나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도 볼 수가 없어. 동굴 속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 이제라도 이놈아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근데 찾아갈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 정황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 내맥적인 성경의 저자가 침묵을 지키지만은 소돔성에 가고 난 다음에도 찾아간 기록이 없고 그가 소돔성 안에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해서 동굴 속에서 두 딸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웅크리고 살아가는 조카를 찾아간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 소돔성이 망한 것은 롯이 그곳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제대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네 조카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면은 부지런히 찾아가서 그 가족들이라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 다음에 너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했다면은 너 후손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진 네가 현재 해야 할 일이 뭐냐? 부지런히 뭐요? 죽어가는 사람들, 네 가족부터 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는 이야기라. 예?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면만 계속 보았지만은 결국에 소돔성이 망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명과 책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롯이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 또 찾아가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찾아갔는지 안 나간지 모르지만 성경의 흐름은 롯이 전쟁 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구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롯에게 이것은 너에게 주어지는 뭐라고요? 경고다. 더 이상 여기 살아서는 안 된다. 목초지가 모자라면 양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이놈아, 이거 계속 거기 있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들이 성경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18장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책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으로 가보겠어요. 예레미야 5장에 예레미야 5장 여기 지난번 성경 통독할 때 문제 냈던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럼 예루살렘 멸망당했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외에 그 성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니느웨 성은 그 안에 의인이 있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의인은 없었지만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가 처음에는 빼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그곳에 다시 투입해서 그가 외쳤을 때에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멸망하고는 상관없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공격하는 아수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 됐다. 내가 입이 간질간질이 그 이야기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멸망시킨다니까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임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경고하라. 회개하라. 그럼 가서 경고해가지고 회개해버리면은 그들이 회개해버리면은 살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들이 쫄딱 망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회개를 외친다면은 혹시 회개해버리면 안 되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물고기에 넣었다가 토해가지고 하니까 외쳤는데 임금까지 그냥 회개해가지고 짐승까지도 못 먹게 금식기도 하고 회개하니까 요나 완전히 생각이 빗나간 거라. 이게 아닌데 싶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내는데 너무 이전에는 악독한 이 성인데 그 악독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고. 여기에 소돔성의 제약이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상달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언덕에 탁 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박능쿨이 시들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신경질을 내니까 야 이놈아 박능쿨 하나 없어진 것도 네가 그리 깜깜해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죽이겠느냐. 그러면 니느웨 성은 그 가운데 의인이 없어도 의인이 그곳에 가서 외침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생을 얻는 삶이 그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책한 거라는 거죠. 네가 야 이놈아 제대로 똑바로 좀 했으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과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거절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 22장에 22장 30절 보겠어요. 여기도 딱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예레미야를 통한 애타는 기별이고 여기는 에스겔을 통해서. 자, 30절 무슨 말씀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기별이.
그렇죠?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실제적인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무너지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무너지고 붕괴되고 파괴되고 있는데 그것을 붙잡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지는 가정,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는 가정에 내가 그것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무너지는 것을 붙잡고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믿음이 없고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에스겔 22장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 그 무너진 데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붙잡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붙잡을 테니까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탄원하고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소돔성의 멸망은 소돔성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견책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해주고 깨닫고 새롭게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에 가서 조카로 가족을 붙잡고 그 흔들리는 그 가정을 붙잡아지 못해서 결국에 그 가정도 망하고 소돔성도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상관없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시 감당해야 된다는 새로운 사명들을 이 저녁에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 모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흔들리는 그들이 무너지는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 상태에 있는 그들이 내가 그들을 붙잡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이 바로 서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기초를 놓게 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책무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구원에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깨우치고 호소하고 붙잡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할 책무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120 운동은 하나님의 구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엄숙한 명령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100명이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고 구도자도 없이 지나면서 100명 어떻게 될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00명을 신경 쓸 게 없어요. 뭐만요? 내 한 명,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는 영혼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안 될 조건을 찾지 말고 찾고 찾으면 만나려고 해결되고 문을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실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로서 살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과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하나의 수천 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엄숙하고 엄중한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오니 아버지,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보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고 흔들리는 사람들과 무너지는 사람들과 뿌리가 없이 기초가 없이 요동치는 그 인생들을 내가 온몸으로 붙잡고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살고 나로 인하여 죄인들이 의인되고 나로 인하여 멸망받을 자식들이 파멸의 길에 있던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길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1120 운동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그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보고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며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외형적인 조건은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 우리들 자신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취월장 성장하고 발전하며 이루어진 결과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 교회에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교회임을 증거하고 드러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